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못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채널입니다. 그래서 간결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1절만 드리고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죠. 찬송은 찬송가 235장인데 제가 찬송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속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1절만 드리기로 하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개설된 채널로 이렇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우리를 또한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며 또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뜻인가를,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기로 하죠. 속으로 이렇게 따라 하시든지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이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다 만드시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 즉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짐승들을,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으로 동물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아무것도 안 입어도 서로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이제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이렇게 그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여기서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어떻든 말이죠. 가정을 이루셨어요. 자, 이때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서로가 옷을 다 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 뭐 하나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는 아주 만족한 하나님과 또 함께하고 또 동물과 자연과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죠. 자,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참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 이 무한한 자유, 바로 이 무한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때에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무한한 자유함을 가졌어요. 죄가 걱정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여튼 얼마나 그 축복 속에 무한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풍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러한 시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낙원 에덴 동산의 시대였다. 바로 이 시대가 인간의 정체성인 근본적인 정체성의 시대입니다. 근본적인 정체성의 시대. 자, 무한 자유함을 주셨죠. 죄 문제 해결할 걱정이 없고 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아주 자유함을 누리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희락 가운데 삶을 사는 그런 축복된 정말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죽해야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겠습니까? 이만큼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시대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시대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장인가요?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다음 장이 되겠나요? 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동산의 모든 과일나무는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만은 따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의 계율이 선포되죠. 자, 이것입니다. 자, 어떻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것만 안 먹으면 우리는 이러한 무한한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낙원, 에덴 시대가 우리의 근본적인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정체성의 우리의 시대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된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난 자녀가 됐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은 바로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과 이 지상의 낙원인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 생명은 바로 그 삶과 그 모든 상황은 그 모든 기반과 그 모든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은 지상에서 이 에덴 동산의 그 삶과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역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거기에 우리가 주소고 우리의 본질적이고 정체성이 회복된 그러한 곳이고 그러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추구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아까 우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한 그 계율과 꼭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서는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죄악과 세상의 죄악과 이것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 또한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상황도 꼭 같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을 시에는 반드시 죽고 만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말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의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 삶은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 노릇을 할 수도 없고 정말 불행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죠. 자유의지. 이것은 무한 자유함과 꼭 같습니다. 무한 자유함. 그래서 그 무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 선악과 옆에 또 생명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그런 결론이 되겠죠. 따먹으면 죽을 것이고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결론이 안 되겠습니까? 네, 영원히 살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러나 어떻든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시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돼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그거와 같아요. 네, 무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네, 무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와 같습니다. 무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죄 문제 걱정 없죠.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나님 나라도 죄 문제 다 해결됐지 않아요? 새 생명으로. 어떻든 낙원의 죄가 들어오기 전 시대는, 우리 근본적인 정체성의 시대는 정말로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무한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 축복을 누리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희락과 평안과 정말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자연과 어우러지고 또 동물과 생물 기식하는, 기동하는 그 모든 생물들과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이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거칠 것이 없죠. 네. 죄가 들어오기 전 시대고, 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죠.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헐헐 평안 그 자체입니다. 자연스럽고 거침이 없고,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런 상태인데 얼마나 부러울 것이 하나 없고 부족할 것이 하나 없던 그런 시대였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주님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이 정말로 자연과 더불어서 정말로 충만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바로 그 시대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의 시대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정체성이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정체성은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금방 그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체계성이 무너지고 수준이 몰락되고 또 조직성이 무너져 가죠. 사람은 수준이 있어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체계성과 조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그게 성벽으로 쌓아 올려 놔야 좋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런데 세상적인 정체성 확립, 정체성 확립됐다, 이렇게 마냥 외치고 있지만은 세상적으로 정체성이 확립됐다. 그런 그 확립은 큰 일과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무너져 버리고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굉장히 연민에 빠지고 이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불안정하죠. 약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근본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그런 어떤 큰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그래도 그것에 기울어지지 않고 그것에 연민에 빠져서 그냥 막 골똘하게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음보로 빠져들지 않고 이렇게 뇌에 빠져서 그렇게 시름시름 그렇게 말이죠. 뇌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도 없고, 수준이 함락되고 또 체계성과 조직성이 막 무너져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다시 회복되죠. 물론 죄를 짓게 되면 수준도 함락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도 그렇게 됩니다. 수준이 몰락되고요. 네, 지혜가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명철과 지식이 없어져 버리고 혼돈 상태에 오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뭐 그 죄의 그 본질과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정체성. 바로 세상적인 정체성은 그렇게 흔들린다, 그렇게 무너진다, 그렇게 어떤 태풍과 같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 근본적인 정체성을 확립이 되고 회복이 된다면,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인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회복한다면 이거는 영원히 굳건하죠. 하나님 나라 안에 뿌리박고 있으니까 영원하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은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구는 뭐 물론이죠. 다가올 수 없죠. 하나님 나라 안에 가까이 다가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요새에 가까이 올 자가 하나도 없다.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곳에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든든하죠. 10번 뭐 문제만 하면 10번 일어서고 100번 문제만 하면 100번 일어선다. 영원하다. 안전하고 온전하다. 영원히.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본적인 정체성. 자, 그러면 근본적인 정체성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중요한 요인을 갖춰야 될 게 뭐냐? 충족해야 될 게 뭐냐? 가장 획기적인 것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복하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무한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야 죄 문제에서 해방돼야 무엇에 죄를 그걸 기울여줘도 정체성만은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굳건하잖아요. 누가 건들 수 없으니까. 그리고 무한 자유함.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 무한 자유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해석하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절대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이 어렵다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정체성 회복이 어려워요. 죄 문제 해결되고 무한 자유함을 가져서 모든 것에 해방될 때 완전한 정체성을, 근본적인 정체성을 확립될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죠. 당당하죠. 이것은 인간에게 좌우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좌우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는 아주 굳건한 정체성입니다. 무한 자유함을 누리고 거칠 것이 없고 당당하고 말이죠. 요즘 소위 말해서 누가 이렇게 하면 우르르 거기에 몰려가고 저렇게 하면 우르르 거기에 몰려가고 이렇게 아니고, 이건 게 아니고요. 정체성을 회복하라니까요. 사람이 나에게 정체성을 갖다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드신 분에게 와서 물어야지. 하나님께 와서 물어야지. 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와서 물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만드신 분에게 와서 물어야 당연하다. 온전하게 길을 찾은 거죠. 자, 이 정체성 확립이란 이 어마어마한 이 무한한 이 은혜와 이 모든 이 상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절대. 이 당당함과 이 진짜 거칠 것이 없고 이 체계성과 조직성, 수준, 능력이 굳건하죠. 확립, 모든 것을 아니까 진리로 다 형성되잖아요.
진리를 알고 그게 모든 걸 아니까 정체성,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즉 낙원 시대인 에덴 동산의 그 상황이 우리의 정체성이 시대다. 근본적인 정체성이 시대다 이것입니다. 확고하게. 죄만 넘어가서 그곳에만 치중해서 육신적으로 돌아가서 살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 되게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된 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럼 좀 생각해 볼 사람이죠.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의 새 생명은 정체성이 회복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즉 에덴 동산의 그 상황을 복귀시켜준 그거와 같다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시대, 꼭 정체성의 시대로 복귀시켜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정체성의 시대다. 낙원 시대, 에덴 동산은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고 그 무엇도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편안하고 기쁨과 희락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시대였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시대다. 근본적인 인간의 정체성의 시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무엇도 거칠 것이 없는 당당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성장하고 또 스스로 세워나가는, 든든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시대였다. 충만한 축복의 시대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